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세 여인이 달려갑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 경비병들을 이 무덤에 지키게 하죠. 그리고 인봉을 다 해버립니다. 그 누구도 손 못 대게. 그리고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세 여인이 새벽에 막 가면서 이렇게 걱정합니다. 누가 저 돌을 옮겨 줘야 되는데, 그래야 자신들이 들어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그 시신을 닦으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너무 이 주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시신도 못 닦고, 그 핏자국, 그 상태로 그냥 다 동요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서 그 모든 것을 좀 닦아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 장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달려간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세 여인의 그 마음을 봅니다. 그냥 갑니다.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분명히 거기 로마 경비병이 있다는 것도 알 텐데, 왜냐면 3일이 지난 거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그 무덤을 지금 지키게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냥 갑니다. 향품을 들고 그냥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을 늘 주목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늘 본받기 바랍니다.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해요.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또 인간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돌을 누가 옮겨줘야 될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옮겨줍니까? 그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죠? 또 힘도 없어요. 큰 돌을 어떻게 굴립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냥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이 세 여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갑시다. 착착을 머리도 굴리지 마시고, 내 경험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갑시다. 하나님께 뭐하러 나간다고? 내가 주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그 마음으로 그냥 그 준비했던 것 그냥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뭐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중 귀한 걸 들고 그냥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꾸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십시오. 그런데 우리 설교요약 큰 1번에 3번 봅니다. 3번, 작은 3번 보세요. 예수의 영혼이 떠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와 같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린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뭐라 했죠? 누가 돌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굴려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각 이 복음서에 있는 걸 제가 종합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는 그 중점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누구도 감당 못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돌을 옮겨버립니다. 그때 병사들은 어떻게 됐죠? 땅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 버립니다. 손도 못 움직입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두려움에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두 번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세 여인이 그것을 무덤이 열렸으니까 들어가 보았죠. 근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 못하고 누가 시신을 옮겼다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바로 이 사도들의 마음 자세를 읽을 수 있어요. 지금 거기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비겁하네? 예, 비겁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께 얼마나 지금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느냐가 지금 관건이죠. 누구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 죽으려면 죽으리라 라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손 털고 일어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거기 앉아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울면서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봤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냥 실망하고 그냥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계속 울면서 그냥 그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 그냥 거기서 계속 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계시하십니다. 먼저 천사를 보여주시죠. 천사가 어디에 있었죠? 12절에 예수 시체가 누웠던 곳에 머리편에 하나, 발편에 하나. 이렇게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나요? 사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죠?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따름이지 실제로 본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천사인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울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왜 말을 하는 사람들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앞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무덤 안을 보고. 근데 왠지 뒤에 인기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이켜 예수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예수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지금 시체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지 서 있는 예수를 지금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서 있는 그 인기척이 난 사람을 마치 동산지기, 이 시체를 옮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15절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시체를 가져갑니까? 근데 여자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예수 그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를 향한 그 변함없는 그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양이 알아요. 양이 많잖아요. 목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양과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이 마리아는 음성으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라보니라고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유대 선생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자가 부를 때는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저는 특별한 것을 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 붙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자꾸자꾸 묵상해 보니 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꼭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 성부 하나님보다 먼저 만나야 될 사람. 먼저 만나야 될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주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왜 제자들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하시죠. 근데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꼭 만나야 될 사람. 그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더 크겠죠. 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과거에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옥합병을 깨서 다른 누구도 예수님께 발을 씻으십시오라고 물도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 때 옆에 거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평가하려고 했고 예수를 지적하려고만 했지. 근데 오직 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깨뜨려서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닦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저 미친 사람.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 만약에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아마 부정하다고 나가라고 할 거야 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여인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마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오해해요.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거든 라고 또 평가까지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있고, 그 얘기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것이요. 인자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인자의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예수를 그렇게 섬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주세요. 비록 이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나의 장례로, 나의 장례식에 쓸 향품으로 내가 받노라 라고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늘 여인의 이름이 전달되리라.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읽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주님을 잊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늘 가장 먼저 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 했을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계속 쳐다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천사도 보여주시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처럼. 또 이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특별한 복음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여기서 너는 내 형제, 내 형제가 누구죠?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사도들이 무엇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주님의 형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내 형제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그렇게 그 아버지가 됐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아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비한 복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의 이름은 자신의 옥합병을 깨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를 닦으셨다는 그 자체가 영원히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죠? 사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복음은 그 누구도 전하지 못한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특권,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 자체를 알리는 그 복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8절에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의 사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죠.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칭의를 받았느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그 의에 그 속죄함에 던져라. 그리고 거룩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려면 거룩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이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그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구원의 역사 위에 내 자신을 던졌을 때 거룩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룩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세워진 뿌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빈 무덤이 예수께서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칭의의 보증이며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새 힘이 되고 그리고 새 노래가 됩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다리시던 그 주님이 만나주신 그 광경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을 또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